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복자, 승리자라는 의미인데요.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파였고 백성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이렇게 언급됩니다. 밤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사회적 통념상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하죠.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세상의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볼 때에 니고데모의 방문 시점은 그와 현재 밤에 속한 자임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전반을 놓고서 조명해야 하며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적인 정황을 이해하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 언급되고 있는 니고데모는 19장에도 나오고 있죠. 지필 당시 1세기 후반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고 로마로부터도 불법 종교로 낙인 찍히면서 추방과 박해가 진행되었던 때였는데요. 기독교 내부에서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규정하고 있는지 그 시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어둠과 빛의 이야기, 익숙함에 묶여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의 이야기, 즉 변화가 그 핵심입니다. 변화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선생님이 하시는 표징들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헬라어 세메이온, 이 표징은 일상에서 잘 볼 수 없는 놀라운 행위, 즉 기적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임재를 느끼고 그 앞에서 압도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바가 있죠.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전개가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앞선 2장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표징들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언급도 있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가 말하는 표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얕은 수준의 신앙인지, 현재 그를 움직이고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 그 능력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의 그 눈높이, 거기에 대화를 맞추지 않으셨죠. 니고데모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즉 아노텐을 1차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4절이죠.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좀 이상하죠. 최고의 학식을 갖춘 율법에 능통한 선생, 지도자였던 그가 그야말로 어리석게 들리는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노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위로부터 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었죠.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은 인간이 예상할 수 있다거나 계획할 수 있는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것,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중의 의미가 다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5절에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또다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함으로써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10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엄중한 질책과 꾸지람으로 듣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연결고리라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선생과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알려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이 폭로되고 있는 거죠. 1세기 후반 초기 기독교가 유대 당국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케 되고 새로운 영을 받아서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리라는 소중한 예언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8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곧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의 성취라고 밝혔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그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계약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던 걸까요? 자신이 이룬 성공,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칭찬과 존경, 자신을 우러르는 자리, 쌓아둔 소유가 단단하게 성을 이루고 현재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견고한 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표적이 누구한테 일어났다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더라, 이러한 흥미있는 얘기 정도에만 귀가 들썩거리는 수준에 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율법은 바르게 해석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의 내면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성령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8절이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기서 바람과 성령은 하나의 단어 푸뉴마라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은 루아흐, 숨, 바람, 얼 등으로 표현되었죠.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바람처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신비한 현상, 그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불어오는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 사람의 코에 생동하는 바람의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은 심장이 멈추는 것을 사망의 시점으로 보지만 고대인들은 코에 바람이 멈출 때에 생명이 떠나는 것으로 이해했죠. 그렇다면 8절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즉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성, 단단하게 쌓은 벽, 견고한 기준에 갇혀있는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개방성을 가져야 하며 그 앞에서 운명과 미래를 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현대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정으로 니고데모가 던진 질문 2가지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본 거죠. 그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하셨을 때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선생,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2가지 질문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보죠. 예수님, 알아요. 근데 이미 삶의 경험이 가득한 사람이, 어른이 되고 다 장성한 사람이 그걸 안다고 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 등통하고 존경받는 선생이, 부족한 게 없는 부자가 그걸 안다고 해서 자신을 고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거 예수님도 알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딱 들어맞는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닙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심 사람은 안 변해 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도 자신의 철옹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아주 쉽게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소리,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운명과 미래를 열고 맞이해야 하는 성령의 사람, 거기에 내가 부합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들어가는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 위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니고데모도 그리고 우리도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는 일이 성취되는 때가 도래했다. 인자, 곧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사람의 아들,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 같이 십자가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후회와 미련이 남을 때에, 누군가가 부러울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은 또한 현재 자신의 위치와 자리,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더 견고하게 유지하려는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믿음이 좋다 하는 이들 중에서 자신이 세운 기준에 엄격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개방성은 새로운 지식이나 철학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찰과 수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탁월한 스승이나 긍정의 힘에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죠.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앞선 14절과 15절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지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게 될 것이다. 전혀 인간이 기대하거나 지혜로 도달할 수 없는 방법, 오직 외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만 근거한 그 처방을 신뢰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자가 들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인간은 결정적인 기회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땅에서부터 들어 올려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신뢰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장에서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으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유대의 풍습에 따라 안식일 전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이 언급만으로 니고데모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저기 기독교에서 어떠한 위치를 지녔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자의 들림을 신뢰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에 응답했다는 사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19장의 보도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의 종교법상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받는 나무에 달린 죽음이었고 로마의 정치법상 황제에 대항하는 선동죄였기 때문에 그 죽음에 연루된다거나 장사 지내는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 잃을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운명을 던지는 것이었죠. 제자들이 대부분 도망하여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은 그의 행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에 대하여,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인자의 들림과 영생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던 축복의 사람 니고데모. 그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그 영원 같은 밤을 붙들었고 인자의 들림 그 순간 자신을 이끄시는 성령의 소리에 순전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현재와 이제껏 쌓아 올린 성과 벽을 뛰어넘고 허물어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던져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개방된 자, 그 이끄심에 운명과 미래를 맡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에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인생의 길로 믿는 사람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